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싶긴 한데 성경에는 이 부분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고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썼는지도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전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냐면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을 향해서 썼겠구나. 그리고 이 내용이 보면 구약의 어떤 율법을 추종하고 그것을 믿는 종교, 유대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은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 설이 있는데 바울이 썼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바나바가 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던 아볼로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율법에 정통한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왜 이 사람들 향해서 그럼 썼느냐?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그들 가운데 극심한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 부류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믿는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어떤 확실함을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교하는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기꺼이 죽음의 길을 걸었고 자신이 믿는 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기꺼이 목숨을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극심한 고난과 탄압에 못 이겨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또 그런 사람들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일명 배교하는 일이라고 그러죠. 기독교를 배신하는 것.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럼 한 부류는 또 뭐겠어요?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유대교와 기독교는 도대체 뭐가 다르냐? 하는 이런 고민 속에서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히브리서는 이 세 사람들에 대한 다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류, 믿음의 순교라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너희 믿음이 옳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는 바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배교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기독교 신앙을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내용을 하겠어요? 심판의 무서움을 얘기합니다. 후회할 거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옳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것에 대한 무서운 심판과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그런 어떤 심판과 경고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요. 그럼 세 번째 부류, 갈등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기독교 신앙의 탁월함과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기독교와 유대교가 뭐가 다른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대가를 치르는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파하겠죠. 그죠? 히브리서는 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과 또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긴 했잖아요. 그죠? 역사의 뿌리를 보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왜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왜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교와 같은 어떤 신앙 방식, 구약의 유대교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요? 제사의 방식으로 여전히 양을 잡고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구약의 어떤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왜 구약의 전통적인 제사법을 버리고 이런 예배 방식을 취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 왜 더 이상 양을 잡지 않는지, 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사용하지 않는지를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가 왜 잘못되었는지 하는 부분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한다면 구약의 제사와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기독교 신앙과 예배가 왜 탁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중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 히브리서라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4장 13절까지로서 예수님을 천사나 모세나 구약의 인물들인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어떤 비교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인물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비교라고 볼 수도 있어요. 모세가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게 비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는지, 분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죠. 두 번째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제사가 왜 뛰어나고 탁월한지를 얘기합니다. 이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제사 방식과 그죠? 제물의 어떤 차이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8장 1절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사의 탁월성, 예수님의 또 구약의 어떤 제사와 성전과 이런 것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뛰어나심을 설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겠어요? 특별히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과연 이것이 옳은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맞는가? 이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 가치가 있고 내 모든 것을 드릴 가치가 있는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싸웠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그들이 타협하지 마라, 배교하지 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들을 심어주고자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시간상 이 내용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피고 넘어가 봅시다. 아까 히브리서의 내용을 쭉 살피면서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질문으로 제가 몇 가지 드렸는데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공간, 어디예요? 특정한 공간, 성전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특별한 제사의 방식 있죠? 그죠? 양과 염소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유대교는 이런 걸 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주된 특징이라고 보고 이것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다고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열쇠고 방법이요 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뭐냐? 구약이 주었던 모든 것들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구약의 시청각 자료였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이런 구약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고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다라고 믿는 것이 유대교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자, 기독교가 더 이상 유대교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구약의 제사장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이유가 어떤 점일까요? 자, 예수님과 아론을 비교했을 때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건 뭐예요? 하나는 흠이 있고 하나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론은 어떤 거예요? 흠이 있는 자.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죠? 그리고 그가 드리는 제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 흠이 있는 자니까. 흠이 있는 제사는 자가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제사가 완전한 거예요. 제물을 떠나서 제사장 자체가 흠이 있고 흠이 없는 거예요. 강조점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아론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자기 제사부터 자기 죄부터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먼저 제사를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 봐봐라, 생각을 해봐라. 구약은 아론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둘 다 제사장이지만 비교할 수 있는 하나는 자기 죄도 감당할 수 없는 흠 있는 존재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다. 두 번째, 그럼 구약의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린 제물은 뭐였어요? 어린 양이었어요.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두 제물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탁월하신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효력으로 봅시다. 효력. 양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효력이 달라요. 맞죠? 양으로 드리는 제사의 효력은 1년짜리, 1년. 1년가밖에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년 또 잡아야 되고 또 드려야 돼요. 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내 죄를 1년밖에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1년 내 죄에 대한 내 삶에 1년밖에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한 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비교했을 때 제사장에서도 차이가 나죠. 제사에서도 차이가 나요. 효력이 달라요. 그럼 성전을 비교해 봅시다.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은 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성전과 기독교의 성전은 뭘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사람 유대교의 성전은 성전이고 기독교의 성전은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인데
넌센스죠. 기독교의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해결되는, 예수님이 곧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곧 제물이고, 예수님이 곧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뭐예요? 성전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고, 제물이 달라요. 그러면 구약의 성전과 기독교의 성전, 유대교의 성전과 기독교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탁월하신 이유는 뭘까요? 자, 뭐냐면 구약의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로 가야 돼요. 글로 가야 돼요. 그죠? 우리가 거기서 1년 360일 계속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으려면 성전을 밖에 없는데,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제한되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가 없고, 항상 만날 수가 없고, 항상 하나님이 필요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우리가 따로 갈 필요가 없어요. 맞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을 잘 보면, 이런 신학적, 이런 성경적 시각을 잘 보면 복음서가 다시 보여야 돼요. 봐봐요. 아프고 병들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뭘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못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38년이나 그 은혜가 필요한 순간에 자기를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은혜를 못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은혜가 임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세상의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글로 가야 돼요. 그죠? 절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특정한 지정된 장소에, 특정 지정한 방식으로, 특정 지정한 어떤 것들을 해야만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내가 못 가요. 하나님이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바울이 진짜 답답하고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뭐예요? 다시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 갈라디아서나 그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다시 네가 옛날의 초등학문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해요. 이제 힘이 좀 생기니까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뭘 해서 내가 성취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다 내가 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다시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던 것이 내가 해서 했나?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 이제 내가 좀 힘이 생기고 뭘 좀 알 것 같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이게 바로 유대교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기독교의 탁월성을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아시겠어요? 히브리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예요. 천사와 왜 비교할까요? 그럼 여기서 천사를 왜 등장할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관이 하나가 있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어떤 신앙관? 수호천사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나를 지키고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천사를 붙여주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를 지키고 도우신다고 믿었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복음서에 보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투옥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교회가 이 베드로의 어떤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를 열렬하게 하죠. 그런데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키고 옥의 문이 열리고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낸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이 모여있었던 집으로 가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마가의 집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베드로 와서 문을 꽁꽁 두드리니까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가운데 로데라는 한 여자애가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떨렁 들어와서 베드로가 왔어요.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잘못 들은 게지.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개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명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도우시고 돌보신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 숭배 사상. 천사를 의지하고 천사를 믿는, 신뢰하는 신앙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너희를 돌보고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이 너희를 돌보고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나고 낫다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 집사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예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천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묻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 천사가 너를 돌봐주는 게 낫겠냐? 아니면 그 천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를 돌봐주시는 게 낫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결과적은 뭐예요? 유대교보다 기독교 신앙이 더 뛰어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거가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